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의 그런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암송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집에 6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요, 찬양하면서 외우더라고요. 믿음은, 네, 못 부르겠습니다. 그 유치부 담당하시는 그 우리 교육자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그 꼬맹이들에게 이렇게 말씀 암송하게 하는 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죠.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1절에 나오는 이 바라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바라는 것들이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가 바라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지금 보지 못하는 그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것이 분명 실체가 되어서 실상이 되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기도에 접목시켜서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겠지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요,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유익을 구하는 기도의 명분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이 속한 11장을 쭉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절 한 절만 떼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11장 말씀을 쭉 계속 읽어가면 이상합니다. 그 이상한 점은 바로요, 이곳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속에는요, 이 앞서 언급했던 이 1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라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들, 쉽게 말해서요,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세상 기준으로 잘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래야겠죠. 잘 나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죠? 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안락하지도요, 부유하지도 않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과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이 히브리서의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곧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요, 그 후로 7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다시금 나에게로 나타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점점 지나가면서 그들이 지쳐갔던 거죠. 그들이 왜 지쳐갔느냐?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유지할 정도만 되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믿음의 동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감옥에 갇힙니다. 어떤 이들은 무자비한 고통을 당하고요. 어떤 이들은 잡혀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타오르는 그런 불길 가운데 던져져서 불타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자기 가족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에, 이런 고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한 무리가 들어와서 옆에서 계속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봐,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너희가 믿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야. 너희들 거기에 계속 있으면 그 잡혀간 사람처럼, 그 끌려간 사람처럼 너희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합법적인 종교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와 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오병이어라든지 홍해를 가르셨던 것 같은 그런 큰 기적이 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지는 않더라도 어느 순간 가끔 좀 나타나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좀 버틸만 하고 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보여지는 세상은,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세상은요, 사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여기저기 죽음의 소리들이 납니다. 기적은커녕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박당하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조금 제가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그 길이 맞습니다. 그 길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당당히 걸어갔던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았고 볼 수 없었지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었기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소개했던 이 아벨도 에녹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믿음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조금 달랐죠.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요, 에녹은 죽임을 피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벨은 실패한 것 같아요. 에녹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둘 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왜 이런 두 가지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믿음으로, 무엇을 붙잡으며 나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그 무엇이요, 그 무엇,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라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바라는 것, 그렇다면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는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내 삶 속에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혀 보이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가다 보면요, 38절에 가면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세상이 쩔쩔매고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구나. 이것이 그 삶의 결과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맥을 살펴보다 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그런 의미라면 이 구절 앞부분에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합니까? 세상이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쩔쩔매는지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하죠. 세상이 쩔쩔매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렇게 세상이 쩔쩔매지 않습니까? 이래야 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그 앞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요,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5절부터 38절인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루운 치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그들에게 쩔쩔매는 모습입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참 비참하고 처참하고 힘든 삶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상에 쩔쩔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에 쩔쩔매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고요.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바라지도 않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해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온갖 궁핍과 학대를 당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들판에서 자거나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유리하며 살더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라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이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이 그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이유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쉬운 성경이 잘 번역해 주는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앞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들에게 세상은 무가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겼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중요하지 않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예 가치가 없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더 우선순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기에 그 상황 속에 있으나,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있으나 그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에 침몰되지 않고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내가 바라는 것만 계속 구하고 왜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꼬마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꼬마 아이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꼬마 아이는 바로 저입니다. 지금 많이 컸네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참 고민했는데요.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들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아온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네. 그 이야기입니다. 웃음 포인트에서 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4살 되던 해에 저와 누나를 정말 끔찍하게도 아끼고 사랑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직장암으로 3개월간 투병 생활을 하시고 집에 기둥을 왕창 뽑으시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바로 신학을 공부하셨고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살 때부터 신방 전도사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네. 네, 어떻게 리액션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사실 어려운 광야 같은 그런 저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누나, 여자 셋과 저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식구가 4식구인데요. 저희 집은 항상 방 2개짜리 집을 다녔습니다. 방 2개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할머니, 어머니, 누나, 저. 그럼 방 하나를 누가 써야 될까요? 항상 누나가 썼어요. 저는 그래서 방 사이에 있는 복도라든지 주방 쪽 공간 이런 곳에서 좀 혼자 잤습니다. 점점 슬퍼지죠. 방 2개짜리 전세 월세 집을 좀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몇 번 이사를 했는지 제가 세어본 적이 있는데요.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주로 지하에 있는 집에 많이 이사해서 살았었는데 아직도 불을 켜면 사방으로 도망갔던 바퀴벌레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바퀴벌레 너무 싫어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요,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운 적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요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우십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1시간 이상 학교를 걸어서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저 때 학군이 밀려서요. 제가 잠실세내에 있는 지금 개발되기 전에 거기 살았는데 압구정까지 걸어 다닌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닌 적도 있고요. 더 어렸을 때 과자 한 봉지가 너무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하나가 정말 소중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정말 행복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21일 작정 가정 예배를 정산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21일 작정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셨어요. 이상한 게요 21일 작정 가정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 다음 날이 바로 또 작정 21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드립니다. 그냥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21일 드리고 또 21일 드리고 계속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21일 작정 가정 예배 작정표로 이렇게 그립니다. 할머니, 엄마, 누나, 저 이렇게 하고 날짜를 1, 2, 3, 4, 5, 21일 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에 참여하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얼마나 드리기 싫겠어요. TV도 보고 싶고 자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그래서 안 드리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정산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혼내지는 않으셨는데요. 21일을 다 완주하면 선물을 하나 사주셨어요.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추시면 예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은요. 이렇게 PPL 아니고요. 빵빠레입니다. 빵빠레 하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줬어요. 21일이 되면 친구야 빵빠레 사 먹을 수 있지? 그래요. 그 아이스크림이요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그 맛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빵빠레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조금 더 고학년이 되었을 때 21일을 완주하면요 책을 한 권씩 사주셨어요. 당시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책이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 책이었는데 저희의 그 노고와 상관없이 제목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천사들의 합창. 히메나 선생님 많이 좋아했는데 그렇게 정말 사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생긴 게 굉장히 귀티가 나서 그러신 줄 모르시는데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요 참 철없던 시절에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 왜 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다른 가정들도요
아니 저렇게 잘 사는데요. 하나님 최소한 저희 집 좀 평범하게라도 살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 집에서 아버지 데려가셨으면 데려가신 정도의 보상은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가정 힘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어린 시절 수많은 밤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사실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여기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만족, 유익을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며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유행하던 농구화가 너무 갖고 싶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매일 교회에 가서 21일도 아닌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41일째 되는 날 주셨습니다. 네. 이거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 41일째 되는 날 운동화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제 40일 작정 기도를 알고 계셨겠죠. 운동화 사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당시에 유행하던 그 리복 운동화가 아니라요. 리복이 이렇게 덩크를 이렇게 하는 앞으로 하는 모양인데 백덩크를 하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파는 그 짝퉁 운동화를 사오신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짝퉁 운동화도 저희 집은 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40일 동안 눈물을 뿌려가며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사오신 거죠. 너무 실망했습니다. 머릿속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셨던 당시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리복 운동화를 주세요 하고 다시 기도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 실망하는 모습에 어머니가 상처를 받으실까 봐 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 운동화를 끌어안고 잤습니다. 너무 좋다고. 이 부분 좀 슬프네요. 그날 밤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미웠어요. 그렇게 세상에 어떠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더 긴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 끝자락에서 절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의 내 삶은 그런 보이는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 이양희 선생님이신데요. 권사님이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서 이름 한번 외쳐보고 싶었네요. 제 상황을 아시고요.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다 주셨고 간간히 용돈도 주시고 졸업식 때는 제가 이제 5학년 담임이셨으니까 6학년 때 다른 분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도 저희 반까지 졸업식 날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고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집에 쌀이 없어서 당장 내일 굶어야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대문을 열어보면 문고리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쌀봉지를 까만 봉지에 걸어놓고 가셨던 그 기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게 되었을 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 부르셔서 등록금을 내주신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 돼서 갚으라고 하셨는데 목사 된 지 꽤 됐는데 아직 못 갚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이시지 않는 것 같으나 저의 삶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보이지 않냐고 그렇게 불평하던 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저의 삶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외벌이에 6살 딸아이와 8개월 아들이 있는 내 식구입니다. 사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앞이 깜깜하고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철없던 시절처럼 그렇게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더 선하신 것으로 저와 저희 가정을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걸음만 걷게 하실 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모가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너무 사랑하는 우리 미래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쉬워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디 그런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처럼 사실 이 시대가 보여집니다. 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가 맞습니다. 개독교라고 불려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히브리서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처럼 나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무가치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